평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평판,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함, 세상 사람들의 평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평판이 나 있을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평판은 어때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조금 섬뜩하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들리는 소문이 악행에 관련된 소문이 들립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소문이 좋지 않구나. 한마디로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또 가족 공동체나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고 인사성 바르고 어쩜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애들이 없으셔요? 다 어디다가 팔아먹었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살맛 나죠, 여러분. 살맛 납니다. 그 한마디 듣고자 여러분 막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어느 자식이야? 그 아버지가 누구야? 그 네 집 자식이야? 그째 그 아이가 그렇게 그 버르장머리가 없어? 좀 더 세게 하면 그 싸가지가 없구만. 이러한 평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 안 납니다. 이 자식 하나 지금 믿고 이 자식 하나 지금 살리겠다고 그 모진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이 애를 쓰고 있는데 평판이 그렇게 해서 걷어매긴 이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이렇게 좋지 않다면 모래알 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군다나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추앙받고 동망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평판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으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25절에 보면 뒤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얼마나 평판이 안 좋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보게 하시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여버려도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 윤 집사님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평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적 조사를 이렇게 쭉 해봤더니 분명히 우리 중직자들이고 또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자녀가 나오지 않는 퍼센테이지가요 30%가 넘어요. 당장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자녀들을 왜 죽이려고 하실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와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차되는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회복되어서 평판 좋은 자녀로, 가문으로,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들이 심각한 하나님의 잘못된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적인 타락.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안 좋아. 예, 우리 가정에만, 부모에게만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이 선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의 삶과 언행 심사가 제사장답지 않다 이 말이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투가 곱지도 않습니다. 늘 툭툭거리고 벌써 말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덕스럽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타락이 심각할 정도예요. 자, 어느 정도의 영적인 타락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22절을 읽고 있는데 앞절로 가서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자,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들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를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를 리가 있나요? 제사장이.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 보면은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중직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보면은 그들의 행실이 여호와와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맨 뒤로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가 오늘날 뭐냐? 예배. 이 교회 가자. 아이 싫어. 엄마나 가. 전혀 듣질 않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가다가 앵꼬 나면 그냥 정지입니다. 정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은 삶의 미래가 있고 청춘이고 젊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면 거기에서 중지입니다. 중지.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자, 이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삼지창 갈고리로 먼저 확 찍어가지고 자기들의 처소에 먼저 확 끄집어 드려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을 먼저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들은 내가 다 삼지창으로 콱 찍어가지고 좋은 시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것 없으면 뒹굴뒹굴 굴르다가 교회 나갈까? 그것도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기가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물질 좀 조금 들여놓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삼지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먼저 콱 찍어서 자기 입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런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든지 말든지로 하라. 이랬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 같으면 내가 다 챙기지. 우리가 죽을 때 왜 두고 갑니까? 다 금이고 뭐고 그냥 내가 좋은 거 뭐냐 옮기고 뭐고 그냥 싹 다 해가지고 차에다가 때려 싣고 천국에 가지.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남긴 줄 아세요? 내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을 바깥으로 내밀게 해라.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관을 그렇게 짰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점령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을 때는 그냥 갈까요? 그 생명이 자기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왜 안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천석여 입을 벌려, 이 사람 옆에서 입을 벌려서 나무젓가락으로 천석여 만석여 이렇게 해가지고 세 숟갈을 떠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먹인 그 쌀 한 톨을 씹어서 천국에 못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있는 게 인줄 아십니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인 줄 아세요? 이런 죄를 저질러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 이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선악 동사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치워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에 하나님 보고 너 그러면 죽어. 그런데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 돼.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 그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기로 하신 겁니다. 살았으나 그냥 죽은 자입니다. 영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자, 1절 그 후반절 읽어보시면 모든 행할 일과 그 뒤에 시작 회망문에서 다시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여러분, 회막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세상에 하나님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 성전에서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당시 고대 근동 그리고 가나안 이 부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제의 바알이란가 바알브라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알에게 제례를 지낸 다음에 풍요를 지낸 다음에 풍요잖아요. 풍요롭게 해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차가운 겨울철, 굶주린 겨울철을 지내고 봄이 되면 이들이 전부 다 그 제례, 자기들이 믿는 바알에게 나와서 제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둡고 차가운 겨울이 죽음 같은 겨울이 지나고 다시 활기찬 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환으로 어떻게 하느냐? 남녀 관계의 성교합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를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게 시니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력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산업에 우리의 농사에 번성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안에서 행음을 한 것이 바로 이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을 긋고 있느냐면 이러한 이방적 제의를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법으로 제정을 해요. 법으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만. 이거는 저들 이방 문화의 제사잖아요.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저 이방 문화의 제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왜 갑니까? 고사 지내는데 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 전 보는데 왜 가?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함에 거기 가서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창녀들과 행음을 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게 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항상 안 보이게 죄져요. 술도 여기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자주 이렇게 가보면은 이 꼬맹이들이 여기서 숨어서 여기서 담배를 핍니다. 아니 그게 떳떳하면은 자기 안방에서 아바주하고 피지. 아바주하고 어떤 하여튼 한 20살은 안 됐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처녀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녀석이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지나가는데도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빡 그냥 막 불을 갖다가 그냥 빡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야, 어른이 지나가면 그래도 숨기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어른인데요. 아마 대학생인 듯 같아요. 저도 어른인데요. 그 어른이면은 너네 아버지랑 같이 피지 왜 여기 나와서 피냐? 그랬더니 그냥 수그리고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숨어서 해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지금 다니는지 몰라. 왜냐? 숨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간 다음에 인터넷을 틀어놓고 거기서 뭘 검색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다 잘해갖거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숨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은 숨어서 하나님 모르게 그것도 여기 모압 여기 시딤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딤에서. 예, 그것도 모압 여자들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백성들의 수령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수령들이. 근데 이들을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태양을 향해서 세우게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대낮입니다. 이 백주 대낮에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숨어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판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놓고 낱낱이 다 끌어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 선거입니다, 여러분. 전 누굴 찍든 여러분 그런 건 상관 안 와요. 저는 제가 뭐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고자 할 만큼 증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알릴과 사귀며 교제를 하며, 아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어찌 사귀며 너희가 어찌 그렇게 사귀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금 후보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차별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차별을 없애겠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유일신 이런 거 말을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나 무당이나 절이나 마오베떠나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유일신,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거 하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왜 찍냐 말이야, 그런 사람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차별 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동성 연애 때문에 이 지금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뉴스에 안 들으세요? 군대에서도.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손자가 엄마 나 결혼할래?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줄에 세워달라고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냐, 법으로다가 이게 입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영국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줄에 서주세요, 안 서주니까 체포되어갖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도대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열을 올리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막 그냥 난리예요 지금. 정말 목사가 누구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행동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까요? 죽이기로 뜻을 정하시니라.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 제발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했잖아요. 정말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을 매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금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아예 차로 가가지고 그거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막.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 상실이에요.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서로 사람끼리 다퉜으면 하나님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교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범죄하면 누가 거기에 중재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은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뒤집어줘야 할 텐데,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아버지의 존재는요 절대적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어디 가셨다, 마실 가셨다가 저 쌀인 문을 열고 하면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다 이랬어요. 우리들 싸우다가도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쉿, 아버지 오신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요즘 아버지 하하, 참 놀잇감이야, 놀잇감. 먹히질 않아요. 엄마? 이거 데리고 놀아,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뭐 인터넷, 아버지가 뭘 알아요? 요즘 아이들 대화가 됩니까? 인터넷을 합니까? 뭐 게임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알아? 뭐 춤을 출 줄 알아요? 뭘 알아요, 여러분? 자, 더군다나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예요.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말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도록 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래요. 사업을 열심히 해라, 뭐 공부 열심히 해. 물론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전혀 듣질 않아요. 자,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결론,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이 믿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 얘들아 교회 가자. 이 교회 가자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미래를 열어가라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를 생각하셔요. 왜 안 들을까? 여러분, 왜 안 들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질이 나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서부터 주먹을 나는 우리 엄마 말은 절대로 안 듣는다. 애가 이러고선 결심하고 태어났나?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봐라, 무슨 말을 해봐라, 아이고 안 들으라, 이러고 작심하고 태어납니까? 애들이? 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순전한 아이를 주셔요. 순전한 아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그냥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주신 거, 백지입니다. 백지. 이 마음이 백지, 머리가 싹 빈 상태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주시는 순간부터 아비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계속 합니다. 무엇을 계속 봅니다. 무엇을 계속 여기다가 먹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순전합니다. 다 깨끗합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보세요. 어린아이 호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배놓고 무엇을 듣는지 맨날 유행가 듣고 동태눈깔 마르고 닳도록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게임이나 해대고 이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게임하면은 엄마 나도 해 이러고서 겨우는 거예요. 모든 인격은 3살 안에 다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95%가 결정이 돼. 3살 안에 다 결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말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요. 이미 초등학생도 안 들어요. 이 올라갈수록 안 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출가를 시켰다? 끝이야. 더군다나 불신, 내 아들인데 불신 여자를 만나서 장가 갔다. 끝입니다.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어쩌다가 엄마가 그냥 막 애걸복걸해서 어떻게 막 그냥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누나랑 그냥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곱이 돌아오는 과정이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내 수중 안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때 이 아이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3년을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30년, 60년 평생을 우상과 끌어안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은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형이 막 도끼로 막 후들겨 까고 막 그냥 짱돌로 던지고 쌀이까지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우상의 가정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여러분 아시기나 해요? 결혼하는 날도 맞았어. 결혼하는 날도. 세상에 결혼하는 날 두들겨 맞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구상에. 그 축복받아야 할 시간에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제가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첫째는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는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제 22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물론 신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요. 지금 저 뒤에 보게 되면은 4장 15절에 보니까 나이가 지금 98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적으로 늙었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반사신경이 어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그렇게 신체적 환경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에너지가 있어요.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늙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늙었다는 것과 그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엘리는 지금 제사,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육신으로 늙었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늙었다는 게 뭡니까?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뭐 좀 합시다. 아이고 젊은 것들이나. 제가 전에 솔직히 매년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70세 이상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제가 어디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여기 좀 이렇게 모시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여기 좀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루 대접하고 사우나도 좀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어디를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먼데 못 가. 그래가지고 맨날 작년에는 여기 화서동에 그 전철 거기 무슨 그 짜자리 거기, 또 그 전에는 여기 요 병점 쪽 짜자리 뭐 그런데 요 테두리를 못 가. 왜 못 가요? 늙었어. 못 가. 엘리가 단순히 육적으로만 늙은 게 아니고 영이 늙은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직분은 있는데 늙은 직분이야. 전혀 기능을 못해. 직분이 늙어버렸어요. 말빨이 안 서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엘리가요, 어디에서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요,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없고,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했다는 말이 없어. 여러분, 왕 같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자식 앞에서 얘들아 너들 문제 있지? 이리 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이 손 얹어놓고 가슴에, 아니면 그 손을 붙잡고 한번 우리 아비들 기도해 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지금 엘리가요, 제사장이 된 지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몇 년이냐? 40년이 돼요. 40년. 제사장만 된 것이 40년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보면 왕이 된 지 40년을 통치하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5년이잖아. 5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고, 이 직접 가운을 입혀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걸 가지고 다 엉뚱한 흘려보낸 겁니다. 전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집도자로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나 시집갈래, 엄마 나 장가갈래, 태어나면서 돌잔치하면서 엄마 나 장가 보낸 적 이런 아이 있습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아이 데리러 왔잖아요. 우리 저, 예? 우리 애가 지금 지금 며칠 됐죠 지금? 120일? 돌자 저 100일 아니 뭐예요? 100일 단체 했죠? 예, 100일 단체 할 때 장가 보내달라 그래? 아빠 나 이제 나 성인이야. 나 100일 넘었어. 100일 우리 여러분 저 연애하면 100일 기념하잖아. 아빠 나 100일 됐으니까 나 장가 보내줘. 이럽니까? 나 유치원 나왔으니까 나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난 갈 수 있어. 나 시집 갈래. 그럽니까?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아무리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래도 10대에 시집장가 갔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19인가 뭐 이렇게 시집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9을 낳으셨어. 우리 이모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래도 10대에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월이 20년이야.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세월이 20년의 세월이란 말이야. 20년의 세월. 더군다나 지금은 30이 돼도 안 가. 안 가. 우리 딸이 지금 30이에요. 30. 우리 큰놈이 너 이제 시집 가야 되냐? 공부하겠대요. 지금 미국에 갔어. 이놈이 시집을 안 가고. 우리 막둥이가 우리 어디 갔어? 우리 혜인이가 26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야장차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자게 하시고 한솥에 밥을 먹게 하는데 불신자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양식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설득력을 주셨는데 맨날 죄 짓는 거나 게임이나 하게 만들고. 여러분 봐봐요.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가리키려고 있는 빠빠 맘마 아빠 뭐 밥 줘 뭐 이런 것부터 가리키잖아요. 이런 거. 이스라엘은요 먼저 가리키는 게 먼저 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엘로힘 야흐웨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해요. 샬롬.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너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돼. 네가 우리 가정에 빛이 되어야 돼. 빛이 되려면 자기 에너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빠가 기쁨이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학교에 선생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모드로 갑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밖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애한테 총을 사줘. 총을. 그것도 장총이야 장총.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권총, 장총, 대포 막 자동차 전부 탱크 막 비행기 막 이래가지고 쉬 가지고 땅 하면 아빠가 이렇게 죽었다. 어릴 때부터 죽이는 걸 가르쳐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놓은 사람들은 오늘 다 회개하고 가야 돼. 진짜로.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어찌 이 아이에게 사람을 이렇게 장난이라도 죽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냐 말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공부를 왜 시키나. 너는 쟤보다 앞서가야 돼. 저 1등 해야 돼. 목적이요. 저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네가 먼저 앞서야 돼. 쳐야 돼. 다 제껴버려.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네가 저 아이를 위해서 빛이 되라. 도와줘라. 소금이 되라. 도움이 되라. 그러면 네가 도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줄 거야. 항상 뒤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아이가 저기 뭡니까 게임하는 그 컴퓨터 거기에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그냥 여러분 봐봐. 애들 노는 게 전부 폭력적이에요. 전부 다 발차기 계속 팍 노는 게 전부 다 테트리스 전부 다 깨 부시는 거 발차기 전부 다 폭격하고 전부 다 부시는 것만 있지 봐봐요. 말을 못하겠네 내가 말을. 애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게 다 때려 부시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폭력이고
너 누구한테 배워? 누구한테 배워? 당신들이 가르쳤어. 아빠가 맨날 총싸움 하잖아.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게임을 하고 막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보도 몰고 들어가지고 앞에 가는 여자를 갖다 그냥 찍어서 죽였잖아요. 실제 사건. 왜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폭력적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놀이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굳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죠. 안 들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더 안 들어. 고등학교는요 완전히 그래서 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왜 대학교냐? 머리만 커요. 예. 그래서 대학교입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 보내죠. 시집 장가 보내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들이 영적인 눈만 다친 게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했어요. 맹목적 사랑이 문제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 그 맥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 너희가 애굽 바로에서 집에서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너를 택해서 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내가 특별히 에봇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언더라인 좀 하세요. 밟으며. 여러분, 거기 밟은 게 뭐예요? 뱀을 밟았어요? 죄를 밟았어요? 문제를 밟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밟아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루의 첫 것은 내 것이다. 모든 짐승의 첫 것, 모든 열매의 첫 것은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라고 하죠. 그거를 안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 밟아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한국 교회 평균 11조 퍼센테이지가 30%가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복 달라고.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저 목사 또 돈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원리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오너입니다. 직원을 하나 뒀습니다. 자기의 키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번 왔다 가면은 자기의 물건이 손이 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예, 손이 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이거는 내 것이다, 사장님 거지, 그러면 딱 닦아가지고 거기다 놔야 되는데 없어진다. 그 사장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 CCTV를 다 이렇게 틀어서라도 그걸 발본색고를 하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계속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너희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밟은지 아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저도요, 우리 딸들 이렇게 생각, 우리 좀 저기 미국에 가 있는 애를 가끔 생각하면은 이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막 그냥 이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눈 이렇게 울컥하고 막 지금도 막 그래요. 막 보고 싶고 그냥 그래요. 자식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왜 맡겨주셨느냐?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출가시키기 전에
결혼 땡아 딴딴따다 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 전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비틀어서 다리에 뭉개기를 그냥 뽀사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중직자 자녀도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하나님 하면은 버들버들 떨어, 하나님 거를 건드렸다는 우린 다 죽음이야, 이런 의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오후에 예배를 다 나오나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짓밟아 버리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입만 열면은 교회 욕하고 목사 그냥 이 담임 목사 골 때려 웃겨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우리 저 담임 목사 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저희 가면은 버럭 목사라구나. 이걸 다 애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교회 오기도 전에 이미 밟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내 자녀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면에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이러한 가문을 세워가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저절로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엄마 나는 무조건 엄마 말이면 나는 무조건 잘 들을 거야. 이러고서 작심하고 나온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No. 안 따라할 거예요, 진짜? No.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똑같다고.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1장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마음이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통곡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않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이. 아들을 주기도 전에 벌써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키우리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아들이 벌써 이 속에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으며,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이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으며, 벌써 태중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점점 자라매 은총이 점점 증가해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1장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 취한 제사장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지금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술 취한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예, 아이. 자,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늘 한나는 기도합니다. 늘 기도야. 하여튼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서부터 기도하는 엄마를 봤고 태어나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늘 기도해요. 늘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이가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 동영상 조그만 어린아이가 해가지고 여행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주여 아버지 역사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냥 찬송하면서 막 주여 요만해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근데 어떤 아이는 아빠
빵빵 으악 예, 살인극을 벌이고 있고 예? 인형 막 목을 막 비틀고 있고 막 그냥. 자,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3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 여러분 열심히 뭔가 행동을 하는데 죄의 행동이 조금만 무거워져요. 묵직 전부 다 죄야. 죄. 행동을 달아보신대잖아요. 하나님은 6절 이하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예, 음부에 스월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 한 절이 생긴 겁니다.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빼앗긴 법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되더라. 여러분 어느 줄에 서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미 많이 커버린 우리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속 끓이는 부모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나가 지금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금요일 날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막 생명을 쏟아서 그렇게 직접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그죠?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재 55%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여기 옆에 교회도 없고요. 우리 여기 이웃교회도 없고 주일학교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주일학생이 없어. 왜 없느냐?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생이 없어서 없느냐? 안 나와서 없는 거예요. 안 나와서. 그거를 자식을 그렇게 해도 하여튼 안 나오더라도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잘했죠. 이러니 아 교회를 안 나가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은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이가 부자 되어서 돈 많이 벌면은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티켓을 반드시 티켓을 받아가지고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서 티켓을 끊어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천주교는 그래요. 천주교 죽어서 저기 연옥에 있다가도 여기에서 연보를 하면은 그 영혼이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기꾼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앞에서 엄마하고 아이가 여러분 앞 부르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 아직 내 앞에서 밥을 먹을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 그거 놓치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여튼 주리를 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가문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판
나의 평판은 어떠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의 평판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출가시키기 전에 꼭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한 가정을 태동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들은 나가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종우, 우리 종우 나오세요 먼저. 우리 종우가 이제 수요일날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우리 일렉을 그동안에 아주 철야까지 나와서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우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기간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훈련 잘 받고 우리 믿음으로 이 민족을 잘 지키고 또 선후배 간에 또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